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일날도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의 그 가족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손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줄기에서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라멕하고는 틀린 라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상을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좀 가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하고 부패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모든 악한 짓들을 자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타락되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9절 말씀 보니까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6장 28절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에스겔서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 다음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 다음 절 사도행전 2장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제가 지금 이 여러 말씀들을 세대의 시대에 거쳐서 지금 여러 말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달라지기는커녕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부패해지고 패역해지고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더 갈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정말 낭떠러지 막 끝에까지 달려가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패역한 세대로, 그 추한 세대로 타락해 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멸하리라고 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노아는 홍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홍수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수가 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그 대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거죠. 그 전에도 없었고 노아의 시대 그 후에도 없을 그 홍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홍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겠거니와 하나님께서 심판해봤자 뭐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시면 하시라고 그러지 뭐.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 홍수의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점점 패역해지고 점점 타락해져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정말 세상 끝까지 막 그냥 죄 짓고 달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공력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은 100%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노아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보다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합니까? 노아가 대단하면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람은 다 알고 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나중에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앞에 다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다 죄인입니다.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하고, 얼마나 우리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다 대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그러므로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75억, 거진 80억이 돼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잖아요. 사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공로입니까? 내가 깨끗해서 받은 겁니까? 내가 대단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을 딴 사람보다 왕창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 많이 낸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리라,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멸절하리라, 그런 가운데에 노아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패역한 세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죄인이 의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아가 대단한 것보다도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죄를 안 지었고 딴 사람보다 더 깨끗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로 보는 그 이유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세상이 다 타락되어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발버둥 치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9절 똑같은 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노아. 노아 전에 누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누구요? 에녹. 에녹은 노아의 누구였었지요? 증조 할아버지였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밑에 자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집을 보니 살인자의 집에서 살인자가 나오고요, 에녹의 집을 보니 경건한 자에게서 경건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요. 가인의 집을 보니까 그렇고요, 에녹의 집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자손을 봐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바로 올바르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짧은 세상 지나가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성공한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성공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남은 저 어두운 데서 지금 막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돈을 벌어도 올바로 벌어야 되고요, 똑바로 벌어야 되고요, 이 세상을 살아도 똑바로 살아야 돼요. 누구를 봐서라도요, 자손들을 봐서라도요. 가인의 집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에녹의 집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울의 왕 큰아들 요나단, 생각할수록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는 날, 한날 같은 시에 같이 죽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나단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지금 그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인데 자꾸 다윗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저 같으면 그냥 능지처참을 하고요, 없애버리죠. 사람들이 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요, 그 다음에 왕을 다윗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두 번째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눈길이 다윗에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죽여야죠. 당연히 없애버려야죠. 내 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더라고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요나단 같은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요나단을 보면서 부모에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위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라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집을 보면서, 에녹의 집을 보면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노아는 세상이 죄 가운데에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과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노아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노아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구원의 방법과 그와 언약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제 구원해야 되겠는데 구원할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서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홍수의 심판에서 이제 땅 위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죽게 되는데, 노아를 이제 구원할 방법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40주야를 하늘문을 여시고 장대 같은 비를 쏟아붓게 하시고 땅에서 샘들이 터지면서 위아래로 물로 번복이 되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방법,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 오직 뭐밖에 없어요?
방주 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때 살고 있는 사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6장 14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홍수, 그래 오면 와라,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전무후무한, 장대비가요 2-3시간만 내려봐요 난리가 납니다. 다 잠기는 겁니다. 장대비가 2-3시간만 와도요, 차들 다 멈추고요, 40주야를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비가 오는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느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의 심판으로 이제 다 끝나고 없구나. 아니요, 진짜 심판이 오는 겁니다. 진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한번 우리에게 슬쩍 보여준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유황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타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후세에 라고 되어 있어요. 후세에 누구를 말씀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에 21세기요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의 심판으로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홍수의 심판은 앞으로 올 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올 심판은요, 홍수의 심판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앞으로 올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언제죠? 노아의 때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 다음 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몇 천 년 전에 어떻게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는 칼과 창으로 싸울 때인데 어떻게 이 세상이 불로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요. 지금 미국에서 가진 핵무기만 터뜨려도요, 지구는요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 러시아에서 핵무기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핵무기 터뜨리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핵무기 좀 막 이제 다시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갖고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터뜨리고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지구가야 불바다가 됩니다. 불바다가 정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홍수, 물심판 후에 올 심판은 불심판인데 이 지구가 불심판으로 끝날 것을 어떻게 아시고, 야,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요? 안 신기해요? 네,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고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정말 말씀마다 다 구약 신약 짝이 있고요, 다 들어맞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에 뭐 금신상 꿈을 꾸잖아요. 머리, 가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머리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쭉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을 할 때는 앞의 일을 보고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몇천 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는 그 말씀, 그 해석한 대로 쭉 다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마지막 우리가 열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일까?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요. 두 번째로,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점이 그겁니다. 이제 앞으로 올 불심판은. 그러나 앞으로 불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 불심판 이후에는, 물심판 이후에는 노아를 통해서 역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불심판 이후에는 이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지구 자체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역사는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 이 역사에 이름 석자 남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지는데, 이 지구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무슨 이름 석자 남겨봤자 무슨 영화 부기를 보려고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구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목사님 안 알아준다고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2월 31일 날 나를 불러놓고 성도도 하고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삐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사람들이. 왜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지구가 없어지고 역사가 없어지는 판에 무슨 내 이름 석자 알아줘봤자 남겨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 방주를 지어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불심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냔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됐지. 그러나 아니요, 다 죄인이고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한 진리, 한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싶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살고 싶으면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로 한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너희들 살고 싶으면 내가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세상에 불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도 세상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늘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누가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그 약을 소개받아서 그 약을 먹었더니 정말 죽을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이 죽을 병에 걸렸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무슨 살인이에요? 간접살인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피를 나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그 약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 약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침묵한다면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피를 하나님께서 내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다가올 홍수,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불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차니까는 홍수가 왔던 것처럼 분명 말씀대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역사하는 말씀이요, 신실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